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목사가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요즘 유행하는 B형 독감에 걸려 한 주간 고생을 좀 했습니다. 어제부터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요. 요즘 독감이 정말 지독하더라고요. 참고로 저 때문에 저희 집 식구 모두가 B형 독감에 걸려 참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의 유행이 있는데요. 지난주 저희 아이들과 함께 미용실에 가서 이발을 했는데 요즘 유행하는 투블럭? 처음 들어보는 거였는데 아이들과 함께 머리를 깎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좀 제 아내가 이렇게 모질러 보인다고 심한 타박을 했는데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느끼는 큰 교훈은 유행 따라가지 말자입니다. 여러분, 유행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라고요. 늘 주님께서 그 길 또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즉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제자들이 모든 사명을 잊고 옛 모습 그대로, 옛 생활 그대로 돌아간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와 달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전후에 주신 이 두 차례의 약속, 곧 갈릴리에서의 재회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중 이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한 자들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두려움에 떨고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그때 그 장소 역시도 갈릴리 바다였으며 또 그 시간도 밤새 또는 고기를 잡지 못할 때입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지시에 따라 그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바 있었는데 오늘 본문 역시도 그와 유사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 소명을 새롭게 불러일으키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또 섭리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3년간의 동고동락을 하면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만드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받은 그 소명을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 본격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패한 인생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오늘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다시금 살아갈 새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이죠.
바라긴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전인적 치유와 또 회복의 이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또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과정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옮겨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신 일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이 심리 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주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장차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알 수 없고 또 막연한 불안감으로 또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며 또 그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주님의 도우시는 그 따뜻한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처지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또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 친히 나타나신 것이죠. 실로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또 각자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돕기 위해 늘 역사하시며 또 그 일은 오늘도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의 도우심이 필요로 할 때면 그분은 언제나 모든 준비를 다 갖춰 놓고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미 조반을 예비하고 계시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은 아실 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열악하고 또 어떠한 도움도 기대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의 놀라운 약속들 중에 마태복음 28장 27,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설령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때론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지라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3절에 이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님의 7 제자가 물고기를 잡고자 바다에 나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헛수고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섭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없는 인생의 다름질이 참으로 무익하고 허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없는 인생이 참으로 헛되고 고달픈 인생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위해 살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을 다름질이라고 비유한다면 예수가 없는 다름질의 그 끝은 결국 절망과 허무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끝은 결국 허무와 절망뿐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가 없이도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돈도 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또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값진 보화를 얻기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하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부와 명예를 축적해야 하죠. 높이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라 찬사를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 없는 그 인생, 그가 얻을 그 마지막 차지는, 그 종착역은 죄와 사망, 결국 지옥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수고를 예수 안에서 하고 또 모든 삶의 중심을 오직 예수님께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10절에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가득 담긴 그물을 가지고 막 돌아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잡은 그 물고기는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지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수고하여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올렸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과 또 여건을 조성하신 것은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물고기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명백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의 참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이들은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내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또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죠. 맡아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이고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날마다 호흡할 수 있는 공기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살아갈 그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이것이 내 것이라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갈릴리 그 넓고 넓은 바다에 그 어족과 또 언양이 풍부했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 즉,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야 모든 사람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일체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게 함과 동시에 또 우리 중에 누가 주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물건을 드렸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은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그 삶을 끝까지 보장해 주십니다. 주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주께서 그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참 회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의 주님 주시는 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참 회개를 통해 참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께 항복할 때에 그 삶을 주님께서 참 행복한 삶으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 삶에 주님 주시는 참 치유와 회복, 또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그 치유와 회복의 최고봉은 바로 오늘 12절입니다. 오늘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수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거칠어진 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예수님은 직접 불을 피우시고 제자들을 위해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식탁으로 초대한다라는 것은 환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제자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자식도, 부모도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충분히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훈계하지도 않고 회개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의 이 고백처럼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제자들은 참으로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실수와 실패로 가득하죠. 누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다시금 예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다시금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들 안에 전인적인 삶의 변화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찾아와 만나주신 목적은 바로 오늘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사명자로 그들을 부르시고 또 잃어버린 그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완전한 치유이고 회복이라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가 치유와 회복에서만 머물러서는 아니 되고 우리가 사명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고 또 치유와 완전한 회복의 참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은 예수님과 베드로 간의 이 사랑의 문답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한 바 있는 이 베드로에게 또 3번에 걸쳐 당신에 대한 사랑을 또 확인하며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시죠. 그것은 곧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즉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 질문을 던지실 때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던 날 밤,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신 말을 떠올렸을 겁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바로 베드로가 했던 그 말에 대한 확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가 비록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동일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 주님께서 알고자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는 분량과 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도 아빠와 엄마의 분량과 크기가 다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듯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의 분량과 크기가 다 다르죠. 더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 조건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반면 조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분량과 크기를 잴 수 있는 그 잣대는 무엇일까요? 그 물음 속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이 질문의 요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재는 그 유일한 잣대는 바로 충성과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는 만큼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헌신하죠. 반대로 적게 충성하는 사람은 주를 사랑함이 적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어쩜 전혀 사랑하지 않는 자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내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는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지 않는 일에는 열심히 참여하지만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일에는 소극적이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를 사랑한다는 그들의 고백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주를 참으로 사랑하고 또 많이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도 죽어도 그분을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 아시안컵 여러분 축구 경기 보셨나요? 경기 이후에 이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뛰는데 피곤하다거나 아프다거나 힘들다고 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우리는 이 손흥민 선수의 이 고백을 통해 그가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와 회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헌신의 자리로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목적이고 또 무엇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참 모습입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명자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처럼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왜 이 땅의 성도가 교회의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참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갈까요? 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까요? 왜 선한 영향력을 상실해 버렸을까요? 왜 오늘 한국교회가 이처럼 시끄럽고 싸움이 잦은 걸까요? 그것은 결국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성도 되는 것, 교회가 교회 되는 것, 그것은 곧 사명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자들이 왜 다시 갈릴리로 되돌아가야만 했을까요? 물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갈릴리에 돌아가서도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찾아가신 이유도, 특별히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이유 역시도 단지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사명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사명은 생명을 살립니다. 사명 그 자체, 사명은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반대로 사명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까요?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삽니다. 이 역시도 반대로 사명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뉴스를 통해 죽음에 관한 안타까운 젊은 두 소방관의 죽음에 관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그 젊은 두 소방관, 그들이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소중한 가족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 뜨거운 화염을 뚫고 구조 작업에 임한 것은 바로 소방관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순교자적 삶입니다. 여러분, 18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를 예고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라는 이 말씀을 십자가의 처형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한 이들이 많으며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가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이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독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제자들 중에서 그 한 사람만 순교를 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의 운명을 그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성도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 한 사람의 안위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도록 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순교자의 마음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번역되는 이 헬라어는 순교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순교자의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아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들을 포기해야 하며, 때로는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소외될 수 있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지 기독교인이 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치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그 길을 찾아 발견한 이들에게는 마땅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순교자의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순교자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에게 이 순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죠.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만 순교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 순교자의 삶은 곧 무엇을 뜻할까요? 순교자의 삶은 곧 내가 죽는 삶입니다. 선교지에 나가서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어질 때에 우리가 또 나가서도 순교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부르신 이곳에서도 나를 죽이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서 여러분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교자적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곧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또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결코 죽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명자로, 순교자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서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삶을 또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주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잃지 않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로 끝까지 믿음의 길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